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1페이지 사사기 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는 사자를 통한 메시지를 말씀을 가지고 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자를 보내가지고 지금 그 가나안에 있는 사사시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 첫 번째로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목소리는 콜입니다. 음성입니다. 듣는다는 말은 그 히브리 원문에 보면 경청한다,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합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자를 통해서 그 주시는 주된 목소리가 뭐냐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너희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내가 건져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노정을 한번 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 노정을 보면 너희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 강력한 바로 왕의 권세하에 너희가 나올 줄 꿈이라 생각했느냐? 여기서 출애굽 갈 줄 꿈이나 생각했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 합리적인 생각으로 해봤을 때 거기 나올 수 있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 홍해바다를 갈랐는데 이게 갈라질 수 있는 바다냐, 이겁니다. 우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면 이 갈라질 수가 없는 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라냈다는 거예요. 또 요단강이 제사장들의 벗개를 메고 갈 때 갈라졌는데 이 몸에 거두는 시기라 물이 그냥 그 요단강을 꽉 차서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가보면 또랑처럼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거기서 배에서 고기도 잡고 굉장히 컸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물이 막 가득 차서 내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홍수가 나가지고 앙수천에서 막 물이 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벗개를 메고 들어가면 그 떠내려가 죽지. 그게 너희들 합리적인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게 건너갈 수 있는 거냐, 이거죠. 그거 건너갔다 치고 그게 물이 멎쳐서 길이 날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죠.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여리고성 전투할 때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 때 무너졌는데 이게 무슨 돈다고 무너져?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때 이게 돈다고 무너질 성이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합리적인 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내가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허락하겠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왜 그거 안 헐었느냐. 왜 너희들이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하고 언약을 안 맺고 그들이 섬기는 지금 가나안 전통신이 바알신입니다. 아세라신. 이거 다 허물어 버리면 전쟁입니다. 이거는 전쟁이면 사랑하는 자식이 죽을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가 죽을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죽을 수 있고, 평생 동안 다리 잃어버리고 손 잃어버리고 눈 잃어버려가지고 평생 동안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하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들과 언약을 맺고 서로 협력하고 제단도 너희들 섬기는 거 섬기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해서 언약 맺고 살아가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될 것 같다, 그 말이죠. 틀린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과 언약 맺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무엘하 6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 얼마나 수선하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됐는데 그는 정신 차리고 이제 다 국가를 정비하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나 이리 봤더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변방에 버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사라는 장군을 통해서 그 법궤를 모셔와라. 다윗성에 우리가 모시자. 그럼 모셔 얼마나 좋습니까, 의도가.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법궤는 원래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어깨에 메고 모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대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메고도 치게 다니고 다니는 시대가 지나고 어떤 시대가 왔냐면 구루마로 끌고 다니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어깨에다 메는 것보다는 구루마에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루마에 법궤를 싣고 지금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문제는 그러나 보니까 소가 이 법궤를 끌고 가는 소가 뛰는 거예요. 뛰니까 지금 법궤가 땅에다 내둥겨리게 생겼어요. 그래서 웃사가 그걸 잡은 거예요.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당연히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합리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괴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괴리 속에서 우리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대단히 힘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 그렇게 못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냐면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라고 지금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책하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지금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주된 이유가 뭐냐면 이 이방에 섬겼던 그 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후대 와가지고요, 므낫세, 유다의 14대 왕의 므낫세 왕이거든요. 이 므낫세가 아주 어렸을 때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힘이 생기니까 이 친구가 뭐 하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다 바알 신상도 만들어 놓고요, 아세라 신상도 말고 하늘의 일월 성신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게 반감도 있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아,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구나. 그리고 무엇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당시에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통해 지으면서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임재해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해 있는 그 성전에 바알 신상 갖다 놓고 미동의 집 갖다 놓고, 그게 11개야 내용입니다. 또 뭐 박수, 점쟁이 다 거기다 넣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또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지금은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 속에 바알신 갖다 넣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세라신 갖다 넣어놓고 점쟁이 갖다 넣어놓고 이리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사시대에 신은 바알신이었는데, 아세라신이었는데,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의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돈입니까? 돈 따라서 합니까? 하나님 따라서 합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돈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돈 따라다닙니다. 어떤 분은 또 자식이 신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권력이 신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네들이 고통받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해서 와서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조차도 몰랐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99%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음성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당시에 가나안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봤더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뭡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지켜주지 아니하고 보호해주지 아니했나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니까 가나안의 백성, 가나안의 신들도 없애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때로 찔리고 때로는 넘어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에 가면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했던 말씀이 신명기 1장 21절 이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가데스 바나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들을 점령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어가서 저 땅을 점령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찾아온 건 아니겠죠. 각 지파의 리더자들이 찾아왔겠죠.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어디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어떻게 싸워야 되고 이 지리를 잘 파악해 가지고 들어갑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족장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생각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았더니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들은 우리하고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다 나눠. 자기만 못 간다는 백성들까지 다 선동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았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들이 우리의 밥이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그러는데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런 사단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이 땅에 올무가 얼마나 많고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투성이고 올무투성입니다. 세상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한 해만 빼놓고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더라고. 얼마나 죽나 이래 봤더니 1년에 3,000명이 넘게 자살해서 죽더만요.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8명씩 죽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이 자살할 줄 알았으면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탕을 사주든지 통닭을 사주든지 아니면 뭐 유럽 여행을 빚내서라도 벌어갖고 살리죠. 근데 하루에 38명씩 자살해서 죽고 있더라고요. 무엇이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죠? 얼무가, 가시가. 어떤 사람은 돈이 얼무가 되고 돈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하루 1년에 교통사고도 보니까 3,000명이 넘더라고요. 죽는 사람만 그랬습니다. 그것도 생각하면 30명이 넘어요, 하루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지금 재작년 12월 달인가요? 또 지금까지 1,000몇백 명 사망하셨더라고요. 대부분 노약자들이죠. 그런데요, 이 자살률이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지금. 뭐 교통사고는 뭐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사고, 뭐 질병 이렇게 죽는 확률들이 하루에 700명에서 8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뭐 자연사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올무에 걸려서 이렇게 가시에 찔려서 여러 가지 죽기도 하고 부상도 당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 사회에는 결국 뭡니까? 가시와 얼무가 억수로 많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많은 가시와 얼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고 가시에 찔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죠. 이 압살롬이요, 용모가 굉장히 아름다운데 머리가 굉장히 이렇게 길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압살롬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뭡니까? 그건 우리 합리적인 생각이었고, 이 압살롬은 왕이 되지 못하고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사람을, 하나님 모든 올무로부터 여러 가지 가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나 이리 봤더니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자가 전해준 이 메시지를 듣고 그제서야 뭔가 봤더니 소리를 높여 울었다. 이렇게 말. 운지라, 이게 박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뜻도 있는데요,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회개가 됐든 후회가 됐든 늦어버리면요, 버스 떠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에게. 우리는 이런 말만 청개구리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청개구리가 왜 비가 오면 우나 이래 봤더니 엄마가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서로 가라고 하면 동이 가고 동으로 가고 속만 썩이는 청개구리라. 그래가지고 또 산으로 가면 시냇가로 가고 시냇가로 가면 산으로 가고. 그래서 엄마가 죽을 때 속 썩여가지고 이제 죽게 생겼어. 그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야 이놈이 산에다 묻으라면 냇가에다 묻으니까 냇가에 묻으라면 산으로 묻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청개구리 자식에게 유언을 했다는 거야. 야 내가 죽으면 냇가에다 물어라. 그랬더니 엄마가 죽고 나니까 이 청개구리가 정신이 들었어요. 정신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삶을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이제 뭡니까? 마지막 엄마 유언이라도 잘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갖다 냇가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피만 올라가면 그 엄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지금도 운다네. 여러분, 부모를 속썩인 사람은요 지금도 웁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울고 나이가 들어서도 울어요. 근데요 지금 엄마 떠나버리고 안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썩이는 분은요 이 세상 끝나고 나서도 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내용을 너무 잘 압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너무 돈도 많고 그래서 날마다 잔치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죽었더니 불도 꺼지지 않고 부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다 소금 던지면 튀듯이 그 튀는 곳에 자기가 던져진 거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후회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청개구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돼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짧았습니다. 바울의 생애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 후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성공의 여부는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죽음 앞에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쓸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에 순종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정탐했는데 40일이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심판받게 되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고 본인도 그렇게 갈망하고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 있는 본인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결코 길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요 이렇게 삼청에 가면 이제 거기는 온라인 예배만 드리도록 해가지고 앞에 TV가 놔 있는데요. 설교원서 내 얼굴에 이렇게 보면 이게 보기 싫더라고. 어쩌면 저렇게 못생겼을까? 어쩌면 저렇게 다 썩었을까? 안 본다고 안 썩었겠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니까 금방 가버렸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당부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둔해서 늘 세상이 주는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 살다가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